오르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인.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믿음의 고백도 더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래도 영원히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누리고 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3년도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도 주님의 은혜였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작은 감사로 인해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감사주일에 세례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오산교회 성도들이 참전 제자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교회와 오산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먼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시는 주님,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승리하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기악부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릴 때 하늘 문 열어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찬양대와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악한 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교구별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 및 안내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주차장 공사건입니다. 2024년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신규로 작성하실 분이나 금액 변경하실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함께 사역할 부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람 제작을 위한 변경사항 신청을 받습니다. 또 2024년 구역 편성표가 2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은 게시판에 직접 게재하시거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주보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집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및 그 밖의 자세한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모바일 요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책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을 해야 그 신청한 분에 맞게 요람 책이 발간됩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나중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경희 집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회를 섬기다 오셨네요. 우리 정옥화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평생 품고 이루어지는 꿈과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빕솔의 저서를 꼭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방문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빕솔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식,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은 모두 40분, 40분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인류를 위해서도 굉장히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먼저 입교식부터 거행합니다. 입교받을 분들을, 입교하실 분들을 호명할 때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원 군, 송예준 군, 이선우 군, 김준휘 군, 이예찬 군, 손유진 군, 손하선 군, 장윤솔 양, 장윤솔 양 맞지? 홍지성 군, 이온유 군, 김성결 군. 대답을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예린 양.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주영 군, 김수빈 양, 김하경 양. 김하경? 대답했어요. 오가은 양, 홍은성 군, 최하은 양, 김아란 양, 함승주 군, 김서준 군, 박휘정 군, 김유신 남. 네, 우리 휘정이는 몸 아픈데 왔는데도 대답은 씩씩하게 잘하네. 자, 여러분, 입교는, 자, 우리 일어선 학생들이 아기였을 때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오산교회의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교회 공동체 정회원으로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이들을 축복 가운데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입교할 우리 학생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제가 묻는 말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아주 분명히 대해서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이제 자, 선포합니다. 전세원, 송예준, 이선우, 김준희, 이예찬, 손유진, 손하선, 장윤솔, 홍지성, 이온유, 김성결, 이예린, 이주영, 김수빈, 김하경, 오가은, 홍은성, 최하은, 김아란, 함승주, 김서준, 박휘정, 김유신 이장 23분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는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식은 9분이 받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김보순 어르신만 빼놓고 계시고 나머지는 거기 계시면 됩니다. 예, 일어서면 됩니다. 일어서시면 대답하고 일어서요. 김보수님, 네, 됐어요.
유선혜 양, 이태견 군, 전여원 양, 김하늘 양, 최윤재 군, 고채민 양, 박태환 군, 미안, 김나연 양. 예. 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오산교회 교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이분들은 마음을 다잡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분들이 서약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서약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이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제가 묻는 말에 아주 정확하고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세요. 이분들은 가장 무서운 중2를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답해도 훌륭한 겁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거기 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보순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선혜 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태견 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여원 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하늘 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윤재 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채민 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태환 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나연 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김보순, 유선혜, 이태견, 전여원, 김하늘, 최윤재, 고채민, 박태환, 김나연 이상 9분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본 내산 예수교 장로의 오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한 학생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입교한 분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들을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뒤를 도세요. 자, 여러분 이 분들은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날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 교우들을 대표해서 축하의 꽃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여러분 축복의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학생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요,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남은 날들도 여전히 감사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 있는 모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병원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당시 66살의 미화원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에서 수표와 현금을 합쳐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갈등을 하다가 곧 병원에 연락해서 주인을 찾았고 얼마 있지 않아 울면서 찾아온 돈주인에게 그것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었답니다. 돈주인은 평소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병원에서 수술받은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수표와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담은 채 병실 한켠에 놔뒀는데 이 환자인 시어머니가 약간 치매 증세가 있는 분이라 그 봉투를 쓰레기인 줄 알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예요. 그 양심적인 미화원 아주머니의 은혜로 거액을 찾게 된 주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돈을 찾아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례를 했겠죠. 했습니다. 얼마 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일 만나면 그렇게 하시겠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먹겠다는 겁니까? 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3천만 원 잃어버렸다 찾았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상식이고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분에게 어떤 은혜를 입고 사셨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부모님 말고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시고요, 지금이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매우 힘겹고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그래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물질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지요. 우리는 계속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오늘까지 참 힘드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제 마음고생 벗어놀랍니다. 헌금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특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얻은 소득의 본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으로 소득의 10분의 1의 대표성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 무려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마침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정말 진짜로 잘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리라 다짐을 하고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무너진 성벽까지 다 세웠어요. 자, 이들은 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까지 다 세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부유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현실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돼서 그 무거운 세금을 감당해야만 했고,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특히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모든 농사 다 망쳐버린 겁니다. 망연자실하죠.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의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환난과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들으면 시험 들 만한 일이죠.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 죄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만은 오히려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선화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예호와 츠바우트, 어떨 때 쓰는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열쇠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열쇠가 되어서 천국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은 학생들은 그래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쇠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쇠가 뭘까요? 바로 물질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11조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히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은 누구 편 듭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즉시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법 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그 금융건물 JP 모건서부터 전부 다 유대인들의 소유예요. 유대인들이 딱 자금을 쥐어버리면 미국 경제는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물질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출할 때 아예 관세에 11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기업들 100% 11조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이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서울에 처음 영락교회를 세우셨을 때 당시 교회 이름이 영락교회가 아니었어요. 베다니 교회였어요. 베다니 교회. 그 베다니 교회, 당시 베다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로 물건을 나르는 소위 지게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게를 져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사람들 앞에 놓고 헌금 드리라는 설교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특히 11조 하라고는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처음에는 헌금에 대한 설교 전혀 하지 않으셨답니다. 희망에 대한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 시험을 이기는 설교, 그런 설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혼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목사님에게 갑자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참 나쁜 목사다. 너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주님,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라지 않는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란다면서 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냐? 성경에 분명히 11조의 물질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너는 내가 한 약속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느냐? 다 너 때문에 성도들이 복받지 못하는 거다. 한경직 목사님 그때 충격을 받으시고요,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11조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말씀을 저 목사 같다 헌금 설교하네 이런 사람 말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 다 성공을 하고요, 그 서울 중심부 빌딩에 충무로에 빌딩을 짓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락교회를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저의 간절한 소원 역시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힘든 때 우리 교우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조금도 없이 넉넉한 가운데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한다. 이게 우리 교우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선교도 기가 막히게 하고 물질로 멋지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이고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복받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길이 11조에 있기 때문에 2주 연속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멋지게 물질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입니다. 어떤 복?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중동지의 메뚜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한번 딱 오면 모든 논밭의 곡식은 흔적도 없이 싹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죠. 그리고 포도는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런데 포도가 익기도 전에 우박이 내리고 태풍이 와서 다 떨어져 보세요. 1년 수입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재앙입니다. 이거는 꼼짝없이 굶어 죽거든요. 나만 굶나? 내 자식들이 굶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11조를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막아주셔서 토지 소산을 보호해 주시고 우박을 막아주셔서 포도나무의 가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삶의 환란을 막아주셔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의 두 번째 복이에요. 바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도록 환란과 손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빌딩이 있어요. 한 달에 적지 않은 세를 받죠. 이분이 권사 될 때는 11조를 했어요. 했는데 권사 되고 나서 이게 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달부터인가 11조를 안 드리고 적은 금액과 감사헌금만 매달 드렸던 거야. 그런데 3대 독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기만 하면 자꾸 애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조급하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꼭 중간에 애 떨어지지 않고 애 낳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목사한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 목사가 할 말이 없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고 했대.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11조를 드려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야. 혹시나 해서 헌금 기록을 재정부에 가서 살펴봤더니 그 권사님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러서 이 말씀,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랬대요. 권사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셔야 합니다. 다행히 그 권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한 후에 11조를 잘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며느리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이번에는 기한 전에 애가 떨어지지 않고 10달 기한이 다 차서 순산하게 됐대요. 그것도 손이 귀한 집안에 아주 건강한 손자를 낳았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데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껏 수고하고 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환란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수고한 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명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다,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헤페츠, 소원대로 되다, 기쁨이 되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진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형통한 일이 생겨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복받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 부러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부러워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그러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행복한 인생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한 지 10년 된 가정에
처음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남편이 편지 한 장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쓴 편지래요. 그걸 붙들고 10년간 기도했대.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저희가 결혼했지만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 얻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다 도와주실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10년 안에 내 집을 꼭 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써서 기도했대. 그러면서 결단을 했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월급 받으면 반드시 11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한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다 그랬대. 야, 11조 같은 건 나중에 집 마련한 후에 드려도 늦지 않다. 그게 오히려 현명하다. 너 어려운데 꼭 그래야 되겠냐. 그런데 안 그랬대. 거기가 타협 안 하고 원래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10년 동안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기도한 대로 10년 만에 대출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웃던 친구들이 다 그러더래.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 드리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세 가지 복 말씀 정리합니다. 이 복을 꼭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복 받습니까? 물질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11조가. 두 번째, 어떤 복 받습니까? 헛수고되지 않도록 환난과 손실을 막아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소원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증언하게 만드는 그런 복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11조 드려서 약속된 복을 다 받고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풍성하게 물려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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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 받아 물질로 쓰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힘들고 어렵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작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1조 생활을 하여 약속된 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담아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 삶에 약속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정직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 오늘 성경에 약속된 세 가지 복 하나도 남음이 없이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 특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손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고 감사가 나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경금 드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각각의 약속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 두 번째 열쇠인 응답의 열쇠를 하나님 활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어도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 힘든 유쾌하지 않은 설교를 들으시느라 참 애 많이 씻었습니다.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자 없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상처 입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거부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절대 막이 틈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에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꼭 순종해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 여러분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복받아 물질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이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할렐루야. 노래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존귀하신 주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물질의 복 받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할렐루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우리의 능력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시며 항상 승리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에 복받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오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